계속해서 지금 모세에 대해서 모세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 18장 보니까 모세는 조언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거기 보면 이제 모세 장인 오늘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장인이 와서 그에게 얘기해가지고 백성은 많은데 혼자 어떻게 하느냐고 18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드로가 보고 조언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백성도 그렇고 기다리라고 모세도 그 재판하다가 다 기력이 쇠할 것이다. 그래서 이를 나누라.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는 일은 모세가 할 것이요. 이제 작은 일들. 그래서 그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하라. 그 사람을 뽑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뽑으라. 거짓된 사람 말고 진실된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이익, 사람들과 만나다가 좀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뽑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18절부터 그렇게 되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는 뭔가? 여러분 지금 사실 모세가 지금 사람 얘기 듣게 생겼습니까? 모세인데 지금 자기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200만 300만 명의 지도자로 홍해를 건너오고 또 많은 역사를 벌였던 모세가 남의 얘기 듣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방인 아무리 장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제 거기 보니까 바로 이드로가 그렇게 조언할 수 있는 어떤 배경, 그가 따를 수 있는, 그거 보면 이제 9절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 구원하심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 너희를 애굽 사람 또 바로의 손에서 건져냈고 너희를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졌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또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고 또 모세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이런 걸 통하여 그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인 것 같아요. 이런 조언을 할 수 있는 배경. 그래서 이 배경을 이러한 조언을 받아들여서 모세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렇게 했고 그리고 조장도 세워서 조장. 그건 이제 신명기 나오죠. 신명기 1자에 보면 조장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질문은 왜 하나님이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면 사실 중요하죠. 이렇게 해야 살죠. 이런 일이라면 그 직접 모세한테 얘기할 만한데 얘기 안 하셨거든. 그리고 왜 이드로를 통해서 하셨을까? 이건 뭐 성경에 안 나오는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좀 사람과 같이 일하는 거 이런 걸 좀 많이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보면 모세는 거의 천사, 인간하고 좀 다른 그런 부분처럼 그의 위치가 그렇게 돼 있었죠. 근데 주위 사람과 동역하도록 너무 나서지 않게 그에게는 아론이 있었고 훌이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있고 이제 이드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바른 말을 수납하는 것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시지만 세세한 것을 우리가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로보티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아는 가운데서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세세하게 그거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요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이런 책 보면은 뭐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그때마다 막 지시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굉장히 미성숙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도저히 못 깨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일단 큰 것을 정해주시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좀 잘 분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홍해를 갈랐으면 가야지 뭐. 그것까지 뭐 음성 들어야 됩니까? 갈랐는데 여기 이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겁니까? 가라는 겁니까? 예?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왔으면 그거 먹어야지 그거. 그런 걸 너무 이렇게 샘에 하나님 인도해 주셨으면 물 마시라는 거 아닙니까? 의외로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뻔한 걸 가지고 혼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뻔해 그런 거. 그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도 혼자 막 괜히 막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엉뚱하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 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기도 하지만 신실한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그네 길을 갈 때 주위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PBS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에서 해오고 그 다음에 나눔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신실한 자를 통해서 깨닫는 바가 많죠. 미처 생각 못했던 거.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것을 강조해. 이렇게 설교 듣는 거 이거 한 번이에요. 그러나 모여서 여러분들이 또 PBS 나눌 때 여기 6명이나 한다. 그럼 나머지 5명은 나의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주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 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골로새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설교면 됐지 내가 그 다음 뭐가 필요한가?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의 얘기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눔이 중요해. 나눔이 자꾸 해석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오늘 내 삶에 반영할 수 있을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조언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많은 문제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된 지식이 필요하고, 다른 말로 하면 성경 66권에 최소한도 22권 이상은 연구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성경을 알아야 자기가 뭐 분별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구구단을 배워놔야 곱셈 나눗셈이 되는데, 한국교회의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했죠. 제가 모태신앙인데 헤맸던 부분이, 제가 헤쳐나가야 되는데 헤쳐나갈 수 있는 자료가 빈약해. 무엇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를 잘 몰라요. 그래 여러분들이 성경을 10권 정도 연구하고 15권을 연구하고 20권을 연구하고 25권, 33권 이렇게 연구해 갈수록 이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게 있으니까 그 배운 걸 가지고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 준의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성경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질 않아. 늘 성경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정말 이렇게 배우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신대원 가서 고민한 게 그거 아니에요. 동역자들을 보면서 와, 정말 성경 공부 진짜 안 한 사람들만 모였더라고. 거의 성경 공부 안 했어. 그래서 그때 안타까운 마음에 성경 공부하고, 이제 그게 이제 아나톨레 모임이 이렇게 됐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힘써야 되고, 우리가 또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조언을 잘 들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앞날 문제. 이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날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아직 자기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실한 선배의 얘기를 듣는 건 중요합니다. 또 우리 배우자 선택 문제,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콩깍지가 씌우면, 내가 이렇게 감정에 빠지면 분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잘 이렇게 주위 사람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아주 우리는 대부분 감정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 문제 중요하고, 또 부부간의 문제, 부부의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부부간에. 그래서 보통 결혼하면 3년 정도 도움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싸울 건데, 이게 내가 보기엔 싸울 내용이 아니고, 싸울 수 있어요. 어제도 제가 주례하다 그랬지만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원래 당연히 싸우겠죠. 근데 어떻게 푸느냐, 이걸 배워야 돼. 이럴 때 둘이선 잘 몰라. 그러니까 싸우겠지. 그때는 이제 선배를 찾아가서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요. 이거 대부분 이 도움을 안 받아가지고 혼자 하면다가 더 깊은 상처를 내서 이혼하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3년 정도 부부간에 3년 정도는 많이 조언을 받아야 돼요. 또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죠. 보통 이제 도움받는 거는 이제 처음 애기 낳고 얘를 어떻게 키우는가, 뭐 기저귀가 어떻게 되고, 뭐 가는 거 뭘 준비해야 되고, 뭐 얘를 목욕은 어떻게 시키는가, 이런 거 많이 배워야 보통 잘 할 줄 모르니까. 근데 그거 말고 이 아이를 영적으로 보통 5살 이전에 거듭나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거듭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맞벌이 부부 조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자녀한테 씨름해야 돼. 얘를 5살 이전에 말 잘 듣는 애로 만들어야 돼. 이때 결정 나거든. 이때 어떻게 언제쯤 때려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려니까요. 제가 이미 다 설명해놨어요, 여러분들. 미혼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결혼만 하면 그거 들으면 돼. 애기를 낳으면 들으면 돼. 언제쯤 때려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이런 거 다 설명해놨는데, 이 자녀 양육 이런 거는요, 자기가 안 해봤으니까 먼저 한 사람이 얘기를 자꾸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조언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형제들하면 이제 아직 우리 대학생들 군대 문제 같은 건 언제쯤 가면 좋겠고 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거. 어쨌든 우리의 남은 생의 문제들, 앞으로 남은 생들 우리가 어떻게 내 생을 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좋은 신실한 사람의 조언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내 의견과 다른 조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좀 심각한 문제. 내가 원하는 거 잘 미처 몰랐는데 하고 들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렇게 딱 마음을 굳히고 있는데 다르게 조언할 때, 이때가 참 중요한 것이죠. 아마 바울의 경우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얘기하다가 다퉜어요. 마가의 문제로 인하여. 그래서 헤어졌잖아요. 누가 잘했습니까? 그건 제 사도행전을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누가 잘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마가의 문제 같은 걸로 다투기도 하고, 또 우리 바울의 경우 있어서는 동역자들이 얘기했지만 듣지 않은 적이 있었죠. 뭐냐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동역자들이 막어. 예언 계시가 뭐냐면 그가 결박당하는 모습을 이제 동역자들이 알고 결박당할 게 분명하니까 가지 말라고 했을 때 바울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내 목숨도 괜찮다. 나는 가겠다. 요거는 이건 어떤 문제냐면 영적 분별력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거는 결박당하면 가면 안 된다는 걸로 생각한 거고, 바울 사도는 결박당해도 내가 주님의 일하는데 문제 없다.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바울이 옳았죠. 그거는요. 들어가는 거고, 이 사람들도 주위에 신령하지만 약간 급수가 좀 딸려요. 그러니까 바둑으로 따지면 지금 약간 4급, 3급 잘 두긴 두는데 8단이 볼 때는 좀 다르거든. 이세돌 같은 사람이 보면 요건 요수가 있는 거야. 탁. 그 원래 결박당해도 괜찮은 거야. 탁 이렇게. 이건 영적 차이예요. 또 바울 사도의 경우도 저한테 제가 목회할 때 많이 도움이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가 분명히 옳게 조언하는데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볼로. 고린도전서 우리 16장에 보면, 고린도서 16장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을 때, 고린도서 16장 12절입니다.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저는 이 구절이 저의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화를 그냥 버럭 내고서 몰라 그럴까요? 나도 모르겠다 그럽니까?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 세가지고 우기는 사람들. 그럴 때 제가 이 12절 생각해요. 최근에도 많이 그랬고, 그러면 바울이 권했어도 잘 안 받아들인단 말이야. 아볼로가. 바울이 볼 때 분명히 아볼로 가야 되는데 안 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자기는 갈 뜻이 없어.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걸 볼 때 그가 더 이상 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할 수 없구나 이때는. 아마 기도했겠죠.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의견이 다를 때, 내 생각과 다른 조언의 경우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 기준인데,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이 나보다 깨어있는 사람인가, 나이 많은 사람인가가 아니야.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깨어있는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 깨어있는가. 그리고 지금 나한테 조언하는 사람은 열매가 있는가. 지금까지 그는 열매가 있어 왔는가. 그가 얘기했던 대로 모든 게 잘 이루어지고 그는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고 열매가 있는 사람인가 중에, 열매 하나도 없이 말 많은 사람 들을 거 없어요. 그 사람 오히려 반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그건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깨어있지 않고 자는 사람이 중얼거림. 그럼 요거는 지금 요게 자는 거니까 그 사람이 반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이 와갖고 뭐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반대로 하세요. 아, 이렇게 하면 육적이고 요게 인본주의적인 거구나.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로만 얘기한 거구나. 제가 옛날에 대학 시절에 그런 사람 한 명 만났고 참 어려웠다 그랬죠. 그 사람의 그 조언을 받아가지고 움직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한 사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깨어있지 않고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교회의 선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좋은 선배였댔어요. 인간성이 괜찮고 그 사람 조언 받아들여고 사실은 그대로 해서 망한 건데 다행히 제가 나중에 주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열매가 있냐고. 그 사람이 알았어요. 뭐 알겠는데 말은 돼. 말은 참 괜찮아. 근데 어떤 열매가 있죠? 그 사람에게. 예. 열매 없는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열매가 있는가, 지금까지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서양에서 나오는 책들 자꾸 너무 서양에 있는 학자들이나 이런 책들 좀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고전은 좋아하지만 뭐 청교도의 사람들이 옛날에 부흥했을 때 있던 사람 건 제가 좀 읽기를 원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그 유명 작가들 것들 있잖아요. 그냥 우리의 감정만 건드려 가보면 별로 내용이 없어. 그런 것들 읽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서양에서 나오는 책 일단 안 읽는 게 유리해요. 그 지금 쇠퇴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 뭐 듣습니까? 나라 다 망한 나라의 지도자가 나라를 뭐 일으키는 방법 이런 얘기하면 그럼 되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뚱뚱한 사람이 다이어트의 비결을 써놓은 책 이런 거 읽지 마세요. 오히려 읽으려면 우리는 이전에 부흥할 때 18세기 막 영국이 부흥할 때 그때 그들의 지도자들이 썼던 책들, 이런 책들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조언을 할 때 그 사람이 나보다 정말 깨어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보고 나보다 깨어있는가, 또 어떤 열매를 그 사람은 갖고 있는가, 그의 사역의 열매가 도대체 뭐가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 말고도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가. 그럼 여러분 자신이 주장하던 고집을 꺾으세요. 무슨 고집이거든요. 고집, 이걸 얻은 걸 조언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고집으로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질서상 남편인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 결혼한 사람들 남편이 한 얘기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지나가는 아저씨가 얘기한 건가, 남편이 얘기했는가. 질서상 남편에게 복종하게 돼 있거든. 이게 누가 한 얘기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옆집 아저씨가 얘기한 거 그건 안 돼. 남편이 얘기했다면, 또 부모와 자식, 부모가 얘기했다면 우리가 존중해야죠. 단 부모가 깨어있는 부모, 그러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는 부모, 남편이 깨어있는 남편, 성경 보고 기도하는 남편의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되고, 깨어있지 않는 남편의 얘기 들을 거 없어요. 무슨 잠꼬대지 그거야.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거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편이 가장으로서, 영적 가장으로서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서 기도 중에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그걸 우리가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요. 또 교육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그 교육자 질서상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목자장이 나타날 때까지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목자로서 역할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직책을 허락하신 이상 그가 정말 뭐 잠이나 자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 들을 거 없어요. 그러나 깨어있고 기도생활하고 말씀 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될 거예요. 집사도 마찬가지죠. 교회 내 질서상 집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집사가 잠을 자고 깨어있지 않으면 들을 거 없지만 그가 정말 늘 깨어 기도에 힘쓰고 성경 보고 늘 그런 집사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자꾸 거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내에 권사가 있고 뭐 장로가 있고 뭐 전도사님이 있고 조장이 있고 팀장이 있을 때 웬만하면 나랑 동등한 한 표로 하면 안 되고 그쪽은 7표 나는 이제 한 표나 반표 뭐 이렇게 해갖고 계산을 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는가, 그런 거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 우기려고 하면, 내가 계속 우기려고 하면 평소에 내가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항상 열매가 있었는가. 여러분 내가 늘 열매가 있었다면, 열매를 맺혀왔다면 그럼 계속 우기세요. 그건 다른 사람 견해를 안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꾸 당연성을 갖고 얘기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알아야 돼요.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 제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 딴 사람 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결박이 기다립니다도 자기는 들어가겠다. 그만큼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경험이 있거든.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다. 딱 이게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우기세요, 여러분들. 우리 이전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 올 때 무모한 거예요. 형들은 아주 화를 냈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윗이 갖고 있는 경험이 없었거든.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이 있었고 곰과 사자를 다 찢어 죽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마 곰과 사자 싸울 때 물맷돌을 많이 던졌겠죠. 그래 벌써 이게 자신 있는가? 저거는 내가 맞출 수 있거든 벌써. 여러분 이거 뭐 특등사수 막 그 경호원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벌써 총 저쪽에 딱 대충 맞아 그거 이렇게 쏘면 말. 그 정도는 돼야죠. 벌써 자기 오랜 경험에 벌써 저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지. 예.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과 오랫동안 경험한 게 있어. 자기가 이 물맷돌 같은 거 이거는 뭐 정확해 이거. 자기가 그동안 많이 해봤는데 곰이고 사자고 다 쓰러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람들은 야 네가 청소년 같은 네가 어떻게 나가냐. 그래도 자기 딱 보면 저거 비어있거든 이쪽이. 저건 죽어서. 돌도 사실 여러 개 필요 없는데 그래도 한 천면상 한 예의상 5개 갖고 가죠. 원래 한 개만 갖고 가도 바로 죽을 거니까. 예. 자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이 막아도 안 돼. 이게 이제 고집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그 경륜 이런 거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걸 잘 분간해야 돼. 그리고 자기는 좀 평소에 고집이 좀 센 거 아닌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주위에서 정말 바른 조언을 해주는데도 그냥 고집을 가지고 밀고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실은 모세의 입장은 뭡니까? 에이? 자기 장인이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 내가 모세인데 내가 모세 아니야 내가 지금 민족의 대지도자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고 대면하기까지 하고 내가 누군데 말이야 모세인데 날 누가 모세 이럴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조언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 깨어있는 남편, 또 교회에서는 깨어있는 집사님, 또 깨어있는 우리 팀장들, 깨어있는 조장, 그 얘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목회자 무시하면. 그래서 그가 조언을 했고 잘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모세가 할 일을 그가 2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 많은 문제에 뛰어들지 않는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에 더 중차한 문제 큰 걸 제시해야 되거든.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세세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조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원인에 대한 치료란 말이죠. 증상 치료가 아니에요. 증상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원인 치료라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보잖아요. 우리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사회에 대해서 교회가 직접 사회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이 말씀을 줌으로써 사회를 이끌어야지 교회가 무슨 밤낮 행사 에너지를 그냥 뭐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뭐 해먹고 바자회야 하고 무슨 행사 남은 돈 가지고 뭐 구제하고 그런 건 구제기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건 어디서 만드는가? 교회에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 구제에 힘쓸 수 있고 이런 사람들 돌볼 수 있는 그런 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 바른 정치할 수 있는 사람 그걸 키워내는 것이 교회지. 교회가 직접 막 정치에 뛰어들고 교회가 직접 막 무슨 그러한 구제 기관이 돼버리고 뭐 대민 봉사에 앞장서고 이런 거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보관하는 이상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적 귀 기울임에 대해서 조심해라 그랬죠. 한 손에 신문 한 손에 성경. 꽤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제가 그 말 틀리다고 그랬죠. 마음의 성경 그리고 한 손에 신문이라면 한 손에 전공 정도 될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그거와 같이 놓으면 같은 선상에서 물론 이제 그 얘기하려는 의도는 알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좀 알아라 그런 의도인데 그 구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뜩이나 모르는데 등한시했습니까?
만약에 정말 그 균형 잡으려면 한 손에 신문,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을 진짜 그렇게 균형 잡으려면 지금부터 한 어디 기도원 들어가서 한 3년이나 5년은 성경만 연구해야 우리가 사회를 좀 아는 것만큼 성경을 알 거예요. 근데 가뜩이나 성경을 연구하지 않은 이 시대에 그 구호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거 문제 삼았죠. 높아진 문화명령, 낮아진 복음전도에 제가 그거 좀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거 관심이 있으면 이 증상을 치료하면 안 돼. 우리는 원인을 치료해야죠. 그 문제마다 하면 어때? 우리가 사람이 몸이 약하면 이제 보니까 치료 방법도 그렇더라. 당장 그거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한의원에는 보면 왜 이 사람이 이런 병이 자꾸 걸리는가 원인이 있단 말이야. 그걸 잡아내야죠. 때만 되면 감기, 계절만 바뀔 때마다 감기 걸리고 전염병 돌 때마다 전염병 걸리고 자꾸 그런 사람, 그게 왜냐면 몸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맨날 감기약 먹이고 이럴 게 아니라 몸을 튼튼해서 감기 안 걸리게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이 사회를 바라보며 사회가 엉망인데 그거 일일이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말씀, 진리의 기둥터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기둥. 우리가 그거를 이제 전해야 되는 거. 모세의 역할은 바로 이들에게 말씀으로 큰 길을 제시하는 것이지 세세한 문제 뭐 너 왜 싸웠냐 말이야 그거 일일이 해결하다간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런 면에서 좀 해야 될 거.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삶에 아마 앞으로도 그냥 한 뭐 7만 8천 가지 앞으로 우리 이 땅에서 살날 동안 많은 문제가 올 텐데 그 문제 언제 하나하나씩 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꽉 무장한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해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주로 했던 일은 주로 재판에 대한 것이죠. 무슨 천부장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지 말지를 다시 한번 결정하자. 이런 거 없어요. 애굽에 다시 돌아갈까? 아니면은 뭐 이런 일정 노선을 정하거나 체류 일정 가나안 족속과 싸울지 말지 이런 거는 이 천부장 회의나 백부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그냥 순종할 문제지 의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순종과 의논 이 부분에서 헤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의논 쪽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려고. 순종과 의논 사이 이거 참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따르면 될 문제를 갖다가 자꾸 무슨 회의를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우리가 이런 부분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하나님 뜻이고 어떤 부분이 우리가 의논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잘 구분하는 것도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잘 안 되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깊이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게 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바울 사도는 주의 조언을 잘 수락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래서 이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여호와 율법을 이제 쭉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사는 것 시민법 뭐 여러 가지들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3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디를 보고 32장 1절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금송아지 만들게 되고 이제 그런 장면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용서를 구하고 이 민족을 중재하는 그런 중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배경은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거죠. 더디 내려옴을 보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론이 너희들 그 귀걸이 있잖아요. 그거 가져와라. 금으로 된 거. 그랬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단을 쌓고 그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절이라고 이제 공포하고. 그래서 특별히 금송아지는 원래 애굽의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피스라고 그래가지고 황소. 그것은 애굽의 신이에요. 신. 그래서 금송아지 쉬웠죠. 이들은 이미 애굽에 쩔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6절에 보니까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된다. 이 표현들이 다 성적인 문제예요. 성적으로 성적 유희가 여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이게 그냥 단순하게 된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인간의
기본 어떤 성향이야. 이거는 뭐냐면 사람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싶어요. 왜 우리나라에 지금 1,000만 명이 넘는 불교 신도가 있습니까? 그들은 보이는 게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앉아있는 뭔가 그걸 본단 말이에요. 볼 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이 계속 있어요. 우리도 보이는 것을 자꾸 의지하고 싶어. 그래서 후에 보면 나중에 그 사무엘 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들은 보이는 왕을 원했던 거야.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시고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뭔가 이렇게 보이는 걸 의지하려는데 이런 현상이 21세기에도 또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기도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기도원들 곳곳에 기도원들 많습니다. 왜 기도원이 되는지 알아요? 거기는 우리는 저 하나님 하면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매일 해야 되는데 바로 들어오거든. 바로 거기에 보면 꼭 기도원 가면 여선지자 꼭 있다고 그랬죠. 남선지자들은 없어. 꼭 보면 여선지자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아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면 사람은 그런 얘기 들 때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무당 찾아가서 뭐 부채도사 찾아가서 전 보고 뭐 이런 거 똑같은 거거든. 똑같아. 멘탈리티가 사람이 보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잘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망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교회는 넘어진 거 많이 봤지만 왜냐면 거기 여선지자가 있다니까요. 거기 가보세요. 여러분 앞날은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막 맞추고 말이죠. 앞날 얘기해주고 그럼 한 번이지 그렇게 되면 계속 의지하고 또 의지하니까 잘 되는 거죠. 때로는 근데 이제 요즘은 또 교회 목사가 또 그런 역할을 하려는 사람들, 목사가 마치 신령한 존재가 돼서 그것도 조심해야 돼. 하여튼 눈에 보이는 건 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다 날 멸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다 조심. 오직 우리 눈에 하나님 외에는 없어. 하나님 외에는 중간에 뭘 넣으면 안 돼요. 이런 예언자들 말이죠. 이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들은 이 금송아지를 새기고 다 이런 모습 보면 이게 결국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경고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무지의 그 견고함, 잘 안 깨지는 거. 원래 이 정도면 깨져야 되거든. 그렇게 많은 이적을 경험했거든요. 10가지 재앙할 때 이들은 그 너무 엄청난 걸 벗고 또 바다가 갈라지는 거 여러분들 봤습니까? 여러분들 바다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 그리고 어떻게 또 이스라엘 민족 다 건너가고 애굽 민족 들어올 때 다 죽이고 말이지. 또 와서도 이들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것도 경험하게 되고, 또 음식인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음식이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했는데 200만 300만을 먹을 수 있는 만나 메추라기 같은 것들이 다 있고, 또 나중에 요 중간에 보면은 24장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목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70인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했지만 인간의 깊은 영적 부지는 잘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시대엔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잖아요. 성령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그 계시는 동안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고 밝아지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나 깊은 어둠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제거해서 아주 밝은 사람 없어요, 이 땅에. 우리는 오직 성령님 충만하는 동안만 밝은 거예요. 뭐 불신자는 말할 거 없고도 지금도 이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놨으니까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는 신자들, 그저 주일날이나 이렇게 평일날은 성경 꽂아놨다가 주일날이나 성경 들고 오는 사람들 똑같은 겁니다. 어둡기는 똑같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그 어둠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이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주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뭐 약 같은 거 먹을 때 매일 하루에 한 알 뭐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매일 하루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성경을 읽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 한 알약 하나가 뭐 이제 하루를 지탱해 주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고혈압 환자다, 하루에 한 알씩 먹는 것처럼 우리는 어둠 환자거든. 짙은 어둠을 갖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루에 10장씩, 제가 성경 뭐라고 그랬죠? 하루에 10장씩 혹은 콰이트 타임을 통해서 이렇게 안 하면 어둡다니까요. 이번에 저 대학부 수련을 갔는데 밤이 되면 거기가 가로등 꺼지면 진짜 어두워. 걔는 짖는데 이게 어두워. 저 같은 경우 이제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뭐가 있었겠습니까? 스마트폰에 거기에 있어요. 전등. 그래서 누르면 전등 같은 게 있어서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거 따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그거 있죠, 여러분도 그런 거 누르면 이렇게 환해지는 거. 그거 나 그 이름 모르겠어. 그거 뭔지. 하여튼 밝어 그거. 그래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빛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잖아요. 밤에 퇴근하고 아니면 학교 마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집에서 생활 어떻게 합니까? 다 불 켜놓고 하지. 형광등 밑에서 하죠. 그냥 불 다 끄고놓고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이 빛에 의지해서 지금 이렇게 보기도 하고 여러분 저를 보고 저도 여러분 보고 그렇죠? 서로 볼 수 있잖아요. 이 빛 때문에. 이거 다 꺼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조는 사람이 좋아하겠죠. 조는 사람은. 날 위하여 뭐 이런 배려까지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거 꺼지면 소용없는 것처럼 꺼지면 안 되는 것처럼 저는 이거 어떻게 성경을 못 보니까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활에 이게 빛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도 말씀을 안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죠. 성경은 늘 하라는 거예요. 말씀. 왜? 우리의 이 깊은 무지를 가만 놔두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깊은 무지는 있고 여기에 새로 덧붙여서 말씀 때문에 그 밝아서 가는 거야. 내가 그거 킬 때 말이죠. 저 멀리까지 못 가. 근데 요 앞부분 이런 거 그도 보여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또 가고 또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우리 남은 생 40년, 50년을 말씀 갖고 살아야지. 축적은 없다고 해서 말씀의 축적. 늘 그냥 말씀과 더불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 밑에서 형광등을 볼 때마다 저게 그거구나. 태양을 볼 때마다 밝을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말씀이 떠 있을 때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하루에 그래도 한 10장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PBS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갖고 부족하고 또 우리 극동방송도 좀 듣고 우리가 하여튼 말씀을 누가 보더라도 저는 말씀과 늘 가까이 한다 이런 그런 평가를 들을 정도 돼야 됩니다. 말씀 놔둔 채 어두워져 있어. 우리는 어느새 어두워진다니까 참 이상해 이거.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새벽별이 뜰 때까지 새벽이 그 때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이 진리의 빛 앞에서 우리가 항상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 그동안 혹시 말씀 생활 좀 등한히 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저 매일매일 말씀을 콰이트한만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자꾸 내 양식으로 먹고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매일 PBS 하는 거죠. 매일 PBS 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씩 그거 우리 참 좋은 태도예요. 날마다 상고했다고 그랬잖아요. 배려할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한다고 그랬죠. 여호와 증인.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 말씀을 이런 모습 이게 벌써 이때 그 모세가 없으니까 금방 어두워져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모르니까 만들어 달라. 참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백성들 때문에 결국 모세가 이것을 하나님께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패했다. 내가 이들을 진멸하겠다. 그럴 때 모세가 그러지 말고 그러면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13절 1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죽이려고 인도했다고 그렇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라 달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내려가서 보니까 이들이 막 춤추고 그럴 때 거기 19절에 진해 가까이를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놓아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그때 잡은 게 돌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확 던진 게 아니고 사실 이거는 계획된 거죠. 이게 돌판을 깨뜨렸다는 것은 계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 민족과 이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 가루를 결국 송아지를 갖다가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 마시우게 한다는 거. 20절에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악의 깊이 관여됐음을 그걸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방자한 그 백성들을 그 레위 사람들이 죽여서 3,000명 28절에 보면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참 위대한 일이죠. 그 모세가 이제 어떻게 했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은 죄 용서를 얻지 못했거든. 자기가 막아는 놨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이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사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할 바에는 나를 아예 주의 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자기의 그 영혼과 이 민족의 영혼을 맞바꿔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 대목은 우리 그 바울이 한번 그러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차라리 내가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지라도 자기 동족 구원을 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거는 내가 범죄한 자는 지우겠지만 34절에 내가 이제는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이렇게 내 인도해주고 내 사자가 가겠다. 다시 받아주는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모세처럼 하기 어려워요.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참 두 가지가 어렵죠. 아주 그러면 그냥 딱 이럴 텐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거.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쏟지 않고 다시 인도해 주는 모습. 여러분, 이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거 아닙니까? 200만 300만 되는 이 민족을 위해서, 이들 이제 하나님의 진멸당할 사람들인데 이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 사해달라고, 그참 나를 갖다가 아예 떨어뜨려 달라고, 나를 제해해 달라고, 자기 목숨과 맞바꿔 달라고. 이게 주님이 결국 이 일을 하신 거죠. 자기 목숨을 맞바꿔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는데,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셨던 일인데 자기가 이제 그 일을 사실은 나를 죽여달라 이것처럼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각오,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이 한 사람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하는 이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핵전쟁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믿어. 근데 여러분들, 그냥 믿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문제를 기도해야죠. 우리 민족의 앞으로 운명은 절대적으로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러면서 자신의 그 능력이랄까, 자신의 책임을 우리가 얼마만큼 깨닫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자기는 뭐 연봉도 높지 않고 뭐 특별히 뭐 학벌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꾸 그런 사회적 기준으로 자기를 보면 안 돼요. 우린 지금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에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통치자의 아들과 딸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 안에 세계가 달려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미국이 혹은 뭐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이 그렇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 또 우리 한반도의 운명은 4강에 의해서 어떻게,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통일 하나님 시킬 수 있고 안 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 여러분, 기도의 그런 능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좀 자신의 그 위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 기도하는 내용을 이 시간 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주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좀 여러분 좀 격에 좀 맞는 기도 좀 하세요. 격에 맞는 게. 우리 저 군대도 보면 뭐가 있어요? 그 이병들, 일병들, 그들이 주로 어울리는 건 주로 일병, 높아봐야 병장, 높다 병장, 고참님 해봐야 병장이에요. 벌써 이 노는 불이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병, 일병 이런 쪽은 이렇게 하고, 또 공익요원, 공익요원은 또 가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주민들과 이렇게 다르거든 벌써. 내가 군사령관, 여러분, 사단장, 한 나라 외국에 있는 군사령관끼리 만난다든가, 전쟁을 하면 연합한다든가, 다르잖아요, 차원이. 그거는 본인들이 만들기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밤낮 무슨 내 문제, 자신의 문제 있잖아요. 밤낮 먹고 사는 문제, 자기가 갖고 있는 밤낮 자기 중심에 늘 그런 문제를 자꾸 기도하면
그 정도에 자신은 그저 한 명 정도, 한 두세 명 정도 책임지는, 자기 책임지고 주위 사람 몇 명 책임지는 정도고, 여러분의 격에 맞는 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하나님이 1,000만 명의 우상 숭배하는 부처 불교인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나라에 500만 명의 이 카톨릭 신자들 이거 돌아와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은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여러분이 사령관 사단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오늘 내가 뭐 친구랑 만나서 뭐 오늘 하는데 좀 재밌게 놀게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뭐 주로 그러시라면 자신이 바로 스스로 이병입니다. 일병입니다. 그런 거예요. 문제가 주로 내가 이번에 뭐 취직해서 여기서 연봉을 더 받아야 되는데 주십시오. 그래서 뭐 어쩌고 막 주로 밤낮 기도 들어보면 주로 자기 얘기, 그냥 자기와 자기 가정 못 벗어나는 거. 영적으로 한 일병에서 지금 이제 상병 진급할까 말까 그 정도. 자기가 뭐 마음대로 해서 자기를 그렇게 보든지, 밤낮 보면 자기 앞날 요번에 무슨 시험 보는데 이 시험 잘 보고 또 이거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우리가 그런 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좀 마음가짐, 내가 이제는 좀 내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내 문제는 좀 정리하고 좀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격에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비록 조그만 나라에서 태어나긴 했다고 해서 밤낮 우리가 작게만 생각하면 됩니까? 밤낮 나와 내 가정을 못 벗어나고 밤낮 내 문제, 그 진로 원래 먹고 사는 문제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거기서 좀 해결하고 거기서 조금 하고 또 누구한테 뭐 했는데 걔랑 뭐 잘 풀리게 하시고,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있는데 걔도 나를 좋아하게 하시고, 뭐 또 밤낮 해봐요. 나올 게 밤낮 거기서 자기 세계에서 못 나와. 좀 우리가 이제 딱 4천만 하나님 주십시오, 바뀌게 해주십시오, 막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중국에 우리 15억 하나님 주십시오 말이에요. 인도의 8억의 힌두교인들, 우리 마음속에 좀 자기에게 좀 걸맞는 기도 좀 하세요. 그래서 교회 다닌 지 3년 이상 되는데 아직도 자기 문제만 갖고 늘 자기 문제, 자기 성격의 연약함, 밤낮 뭐 이런 문제.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모세는 결국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한심한 민족이죠. 그들 때문에 40년 또 광야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한심한 민족. 그래도 그들을 위하여 자기가 가장 고귀한 거,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뭐 지팡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겠습니까? 제일 귀한 거, 자기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 그것조차도 포기할 만큼. 이거는 정말 이건 부모의 마음이죠. 이 점이 바로 우리와 모세가 차이나는 점이에요.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는 세대에 계속 오고 오는 세대에 그가 칭송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점이죠. 한심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한심한 민족, 금송아지 만들던 이 민족을 사랑했어요. 밤낮 원망하면 자기한테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 민족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조차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이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 주변에 이 정말 한심한 사람들, 나는 내 사랑은 어느 선까지 지금 뻗쳐나가고 있어요. 어디까지가 나와 내 가족이 머뭅니까? 아니면 더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있습니까? 꼭 우리가 이렇게 이때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 만나보지 못한 사람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200만 300만인데 언제 다 만나겠습니까? 대부분 못 만났지만 그들을 품고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이 땅에 4천만 우리가 뭐 만나보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충청도 사람도 마음에 있어야 되고, 전라도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제주도 사람도 있어야 되고, 울릉도 사람들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들도 다 하나님 알아야 돼. 그들도 다 생명체에 기록돼야 돼.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울릉도 사람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백령도만 좋아합니까? 백령도 사람도 사랑해야 돼. 모두를 다 사랑해야 돼. 강원도 사랑해야 돼. 민족을 사랑해. 북한의 사람들 마찬가지 사랑해야 돼. 2000 지금 400만이라고 그러나 그들 사랑해야 돼. 우리가 중국의 우리 15억 인류를 사랑해야 돼. 내 사랑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그냥 남녀 이겁니까? 걔한테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런 단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모세가 어느덧 보니 가만 보니까 이 주님의 모습에 이게 이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런 면에서 좀 나는 그러니까 그저 늘 기도가 그렇고 내 관심이, 내 신앙이 요즘 미지근하다,
나 요즘 신앙생활 뭐 잘못한다, 또 뭐 잠수를 타니 마니, 항상 그냥 그 요즘 나 기쁨이 없다. 예. 자신의 문제에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빨리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 따른다고 그럴 때 뭐야?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따랐던 주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 이미 다 죽었으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덤으로 사는 우리 인생이 뭐 이렇게 이 땅에 무슨 우리가 연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길, 그 길을 나는 언제쯤 갈 수 있는가? 내 앞날의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결정하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세상에서 좀 알아주고 좀 편안한 직장, 인정받는 직장, 그겁니까? 내 관점이 도대체 어디까지 갔는가?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줄 만큼 나도 그 주님의 사랑에 풍성한지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도 이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내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주님의 이런 사랑으로 내가 앞으로 남은 생 주를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좀 생각하면서 이 정말 이 모세가 참 모세에 걸맞는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시면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200만 300만의 목숨을 놓고 그것을 걸고 싸워가는 이런 모습 보면서 나는 도대체 무슨 내 기도 제목은 주로 무엇인가? 나는 어떤 거를 이렇게 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나와 내 가족을 벗어나서 우리 한국과 중국과 전 세계를 향한 좀 내 사랑은 어떻게 됐는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들여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